자, 오늘 제목이 인자의 때에도, 내가 이렇게 줄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2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제목이었어요. 인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에서로 태어난 사건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 또 부활하신 것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믿는 것,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유월절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는 초실절 사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다고 그러죠. 그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 언제 오시는가? 복음적으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할 때, 우리 요즘은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세상이 복음이 증거되고 저 유대인들도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고 주님을 기다릴 때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식당에서 음식 먹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 한국에 보니까 프로야구 개막했대요. 야구 경기를 보다가도 사라지는 투수 선수도 있을 것이고 사라지는 강령들도 있을 것이요. 근데 남겨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 보았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신앙생활 잘했던 어떤 할아버지를 사라졌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신앙생활 잘했던 트럭 운전사가 사라졌어요. 그게 주님 오시는 그날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자의 때 주님이 오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나머지 이 땅은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노아의 때처럼 심판할 것이고, 인자가 다시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롯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듯이 내가 이 세상은 심판하고 나의 자녀들은 천국을 인도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다. 아멘.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호연 청년이 그 직장에서 내가 일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그곳에서 이루어내겠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급하게 가족 구원에 앞장서고 직장 복음화에 앞장서고 지역 복음에 앞장서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우리가 새벽에 요즘 살펴보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지도 새도 모르게 가서 폭탄 터뜨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 원자폭탄을 터뜨린다. 그러면 빨리 너희들 피하라. 미군이 삐라를 그 동네에 뿌렸어요. 너희들 빨리 피해라. 이게 원자폭탄 떨어질 거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삐라 내용대로, 그 실제 알려진 내용대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은 떨어졌어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나팔 소리가 되어서 외치고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인터넷에도 말씀을 올려놔요. 마지막 그날 이런 일들이 날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사람 중에 그 경고 방송을, 그 경고 삐라를 듣고 피한 사람들은 살았고, 그 땅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온폭의 불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에, 그 삐라의 경고 방송에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2000년 동안 전한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팔고 사고 그런 일에 온통 관심만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이야기고 노아 시대 때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면은 이 본문 말씀이 그때 그랬구나 라가 아니라 오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이 땅에 만들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인자의 때에도 이 세상을 심판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노아의 때는 어땠고 롯의 때는 어땠으며 마지막 인자가 오시는 그때는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펴보십시오.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6장 오늘 저기 말씀 찾아보면서 우리 눈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후손으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죄짓고 살았는지를 창세기 6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쳐다보니까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계획은 온갖 악한 계획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창조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었는데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일이 있었죠. 그죠? 그 위에 이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죄로 가득하게 살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한 일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대. 그리고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다 치워버리고 새 판을 짜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잘못 지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리라. 11절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썩었어. 썩은 것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런 현상이었고 12절에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이 썩어버리니까 온 세상도 썩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 시판으로 멸해버리고 노아의 8 식구로 다시 새반짝을 하셔야 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누가복음에서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이야기가 죄로 가득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짓는 일에 힘쓰고 부패한 인생으로 사는 그 모습을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썩었고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썩어 문드러진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살리고 동물 한 쌍들과 정결한 짐승 7쌍만 남기고 홍수를 내려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 보고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2년 만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뭐 120년 동안 지었다는데 또 다른 주장은 좀 더 정확히 계산해 보면 한 57년 내지 60년 그 정도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60년 해도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노아 뭐 하냐고. 하나님이 이 배를 지어라 했다고. 뭐 한다고? 이 땅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있으니 이 배를 지어서 이 배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살 것이라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노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뭐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방주, 오늘날 말하면 축구 경기장만한 큰 어떤 그런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배에 노아 8식구가 들어가고 동물 한 쌍씩과 정결한 짐승 7쌍째를 들어가서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니 온 땅은 물로 다 덮여버리고 심판한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아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뭐라고 했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의 때 어떻게 됐죠? 온 땅을 심판하셨다. 왜? 그 땅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죠?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노아의 망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날이 지금 오고 있음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영상이 주님 오시는 그날 일어날 실제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저에 나온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다 그날 올라가야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 중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집단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어떤 교회는 집단적으로 못 올라가는 교회도 있겠죠. 어떤 교회는 그 구성원 중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겠대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쾌락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때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그러므로 세상에 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하며 그 일에 힘쓰며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드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망하였더라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자, 롯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롯의 때, 여러분, 롯의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BC 2166년경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어바웃으로.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3장. 아브람과 롯이 그 땅에 같이 거하기가 너무 비좁아서 땅을 나누는데 아브람이 양보합니다. 롯 보고 네가 좋은 땅을 골라가라. 아브람이 양보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눈에 보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거든. 지금 오늘날 사상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요.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3장 10절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에덴 동산 같이 좋은 땅을 애굽의 부여와 풍요가 있는 땅으로 보이는 그런 좋은 땅이 롯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건 뭐죠? 보기에 좋은 곳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주 제약의 도시 소돔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곳,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면 이 소돔 같은 그 소굴로 들어가게 돼요. 항상 여러분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8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천사 세 분이 나타났죠. 그죠? 그때 그 이후에 그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한 창세기 18장 말씀 그 후반절에 20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 천사 둘하고 한 천사는 구약시대 때 나타난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희들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말한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지만 그때 같이 왔던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 배경이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이 말은 뭐죠? 내가 가보고 이 소돔 땅이 실제로 그런 땅이면 내가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그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리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때 나오는 것이죠. 그죠? 롯이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천사가 방문했어요. 롯의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 남자들이 어떤 외간 남자,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롯의 집에 남자 두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자기가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을 보십시오. 그 천사 두 명이 왔을 때 그들이 잘 영접하고 3절 보니까 롯이 간청하며 거기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그 천사 두 명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거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집에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이 상간하겠다는 것은 오늘날 말은 우리가 그 남자들하고 동성연애 하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그 두 사람 내달라는 거예요. 이런 도시가 어떤 도시야?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소돔이라는 것은 동성연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롯은 누구 때문에 살려주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 그리고 롯 자체도 이렇게 제약에 가득한 이 도시를 롯이 하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움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건져주기 위해서 빨리 탈출해라. 그때 롯의 딸들과 결혼할 두 사이가 있었어요. 너희들도 가자 하니까 이 롯이 전하는 메시지를 마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날 종들이 외쳐도 듣지 않듯이 조롱하듯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들은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롯과 두 딸과 자기 부인 네 사람만 탈출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이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사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영상도 보여주었잖아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불타는 마음, 시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아들 건져야 되겠구나. 우리 남편 건져야 되겠구나. 우리 자식 건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족군이 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겨우 2딸과 아내만 데리고 급히 탈출하는데 롯의 아내는 탈출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제법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 집에 좋은 금은 보석들 뭐 좋은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두고 온 집이 생각나서 쳐다보지 말았는데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게 어디에 나오죠? 19장 26절을 보십시오. 자, 그 땅을 심판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24절부터 19장 24절부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어디에 내리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까 누가복음에 나왔잖아요.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셔서 멸망시켰다고 그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그때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다 온 영상들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지금도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소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부인의 모양 같은 그것을 저게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으로 남았다는 그런 어떤 형상이 있긴 해요. 실제로 그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도 실제로 가보면 그 땅이 온통 소금 땅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죠? 동성애가 판정. 여러분 이스라엘도 참 이스라엘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통 유대인도 있지만은 그 텔라비브나 신도시 같은 데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 텔라비브 같은 도시에는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거기서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기를 계획한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동성애 축제를 하는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 현장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이 저 이스라엘 언젠가는 회복시키겠지만 지금 보시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고 싶은 땅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 저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이 송탄은 어떻겠습니까? 저 서울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뭐 악법들을 만들려고 엊그저께도 뭐 낙태 그것을 죄로 한 것을 폐지하라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동성애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 줘야 된다고 데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땅으로 변해됐는지 여러분 심각한 땅이 되었어요. 악이 익어버리면 악이 무르익으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할 때 심판하실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 심판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별로 다르지 않다.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세 번째 인자의 때에도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홍수 때 노아 가정을 구원한 구원의 사건이 있었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할 때 롯의 그 가족들을 구원한 사건이 있었듯이 인자의 때에도 심판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시간 도적같이 이 시간이 임함으로 어떻게 하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지금 이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는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 나 예수가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잘 들으시고 늘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사시고 할렐루야. 아멘.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 가족들, 그들이 잠든 잠을 깨울 수 있잖아요. 내가 잠들었는데 어떻게 깨우겠어요? 그죠? 내가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영적으로 죽은 저들을, 영적으로 잠든 저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다시 17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다시 돌아갑니다.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래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나타나래도 그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간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왜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집 안에 있는 그 금붙이 어디다 쓰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집 안에 있는 그 좋은 옷 어디다 쓰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좋은 자동차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때인 줄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권에 연연해서 사는 모습이에요. 세상권 붙들고 사는 모습이에요. 누가 아까 그렇게 소금기둥이 되었죠? 그 세상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탈출에 실패했던 롯의 처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네가 기종한 그 집 안에 있다고 밭에서 일하다가 집 안으로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산으로 피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다. 이 땅에 있는 것 연연하고 이 땅의 것 포기하지 못해서 이 땅의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 앞으로 가라고 곧장 달려가라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곧장 달아나라고 그렇게 천사가 전해준데도 뒤를 돌아보던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32장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고 끊을 것 끊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답게 살아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쌓고 쌓는 사람은 롯의 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뒤로 제끼는 사람은 이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길 바랍니다. 뭐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비행기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사라지고, 고속도로에서 신실한 성도가 운전자가 사라지고, 그런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테레감을 얻고. 여러분 가정에도 가족이 같이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자기 부인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들이 없는 일이 발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사라졌을 때 아까 우리 영상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옷만 남고 안경만 남고 반지만 남고 다 남겨두고 몸만 빠져서 하늘을 올라가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4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포로됨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한때 함께 맷돌을 갈 때도 한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날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가 봤듯이 고속도로 운전 중에도 일어날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일어날 것이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다가 일어날 것이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가도 일어날 것이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일어날 것이고,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다가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가족들끼리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다가도 일어날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아멘. 그때 사라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우리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3,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여기서 목숨은 세상 것을, 세상 욕망을 붙들려고 하는 그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욕망에 가득한 그 생명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심판받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세상 생명을 아무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는 이럴 것이고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은 어떨 때는 시원하게 바로 탁 말하지만 비유로 잘 말씀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동문 쓰다 받듯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은 뭐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죄가 쌓이면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 죽음 있는 곳에 까마귀 모이지 독수리 모이지 마찬가지다. 죄가 모아지는 곳에,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오전에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학교 선교사로, 지역 선교사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 아멘. 여러분들이 확실한 자리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오전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인자의 때도 동일한 심판의 일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죄가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죄를 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해라. 주신 사명, 선교자적 사명 잘 감당하라. 가정 선교사로 살라. 직장 선교사로 살라. 할렐루야 아멘. 지역 선교사로 살라. 천하 만민이 다 복음을 얻는 일에, 복음을 듣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헌신할 자리는 헌신하시고, 또 물질로 헌신할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시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나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선교자적 사명, 헌신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을 전하라. 그날이 오고 있음을 너도 준비해야 되지만 너희들 가족들에게 전하고, 직장 동료에게 전하고, 지역 주민에게 전하고, 학교 친구들에게 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저 열방의 땅끝까지 가서라도 전하라. 할 수만 있다면 저 이스라엘 땅까지도 가서 저 유대인들이 회복에 쓰임받는 너희가 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이 있었고, 롯의 때 불과 유황 심판이 있었고 롯의 가정에 구원이 있었듯이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학교 선교사로, 지역 선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하시고,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